한겨울 날씨가 봄날 같아서 당황스럽죠? 겨울은 겨울답게, 여름은 여름답게 사시절사가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초발심 공덕품을 깊이 생각해 보면 미래자가 다할 때까지 그 공덕을 설하더라도 초발심 공덕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그 공덕이 광대무변하면 초발심이란 모든 일의 원인이요 씨앗이요 열매이기도 합니다.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불법성 삼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종단에서 요즘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하는데, 지금 금년이 불기 2567년이면 부처님이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신 것은 2647년이 되었습니다. 열반기를 불기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600년 동안 부처님 법이 이어져 내려온 거,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것도 아닌데 남남끼리 만나서 다양한 종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염염 상속해서 이어지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도 갈 거라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요즘 일산이 희한해졌어요. 대답도 잘 안 해. 이제 그만 나오고 인연을 이제 정리할 생각이요? 아니, 달라이라마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성 달라이라마를 간절히 원하면 다음 생에 달라이라마는 여성으로도 올 수 있고, 달라이라마가 여러분들에게 필요치 않으면 아마 사바세계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사람들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교하면 1000분의 1, 억만분의 1도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초발심 공덕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처님 그 경전 중에 처음 발심한 보살의 광대한 마음의 공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처음 발심한 보살은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믿고 받아 지니고 닦고 얻어서 알고 증득해서 성취해서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한 성품을 느끼고 활용하는 이치를 우리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초발심 공덕품에 보면 진정으로 발심한 보살은
이 세상 중생들을 모두 다 교화하고 제도해야 할 의무를 가졌어. 그래서 부처님은 제세시에 많은 이들에게 길을 떠나라고 했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했고,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 했고,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서 법을 살아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살아라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발심하였으므로 마음을 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응? 오늘 총화론 날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오신 연유는 그런데 더 많은 불자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통도사는 한 2만 명 정도 지금 왔다는 말을 들었어. 오늘부터 30일 동안 화엄경 살림법회를 하는 오늘 입제 날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동짓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오후 고속전철로 내려가서 통도사에서 월안호 스님 20주기 11월 11일 음력으로 11월 11일이 달해제예요. 차를 올리고 추모하는 법회날이고, 그 다음 날이 통도사에서 일요일 날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오는 일요일 날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절에 오는 걸 보면 직장인들도 부처님 품 안에서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오후에 법문까지 하고 올라오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심하였으므로 항상 삼세 일체 부처님의 생각하심이 되어, 늘 우리는 발언하기는 사옹서운이고 염원하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불자의 근본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셨습니까? 이제 다 알아들으셨지요? 자, 이 초발심 공덕품에 보면 이 법을 설할 때, 이 법, 화엄경 지금 이 법을 설할 때에 1만 부처님 세계에 미진수,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보리심을 내었으며, 우리나라 1700년 공식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서 꽃 피우기 시작한 지가 한 1700년 정도 돼요. 2600년 불교사 가운데 불교가 오기는 2000년 넘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불교가 자리 잡고 꽃 피워진 것은 1700년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1700년 한국 불교사에 만부처님을 모신, 형상으로 불상을 모신 절은 첫 번째가 양재동에 있는 구룡사예요. 통도사에서 1400년 전에 부처님의 불종자를 씨앗으로 영축산에 심어서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 가지고 수확한 것이 구룡사예요. 구룡사에서 그 씨앗을 성숙시켜서 열매를 맺어서 씨앗으로 심은 것이 일산 열애사예요. 알고 계세요?
저 산에 가가지고 여기 벽화가 5층 높이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구룡사가 그려져 있어요. 왜 벽화를 구룡사를 넣었을까 하나? 그것은 구룡사에서 원력을 세워서 이곳에다가 그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포교당에 가면 여기는 높아가지고 잘 본 적이 없는데 통도사 등하고 구룡사 등이 꼭 걸려 있어. 큰 등에다가. 또 이제 금년도 동지달 초하루니까 또 얼마 있으면 동지고, 또 그러다 보면 소환 대안, 네? 그러면 이제 입춘이 되고 우수경칩하면 춘분이 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벌써 소설 대설은 지났어. 아이고, 강원도 눈 많이 왔대요. 강릉 쪽, 속초 쪽은 지대가 낮아가지고 폭우가 쏟아졌고, 여름 장맛비처럼. 그게 위에서는 눈이 되어가지고 내려가지고 70cm, 80cm가 눈으로 쌓였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화엄경 이 법을 선할 때에 1만 부처님, 열애사도 1만 부처님, 구룡사도 1만 부처님, 요즘에는 웬만한 절에는 부처님 원불 안 모시고 있는 절이 없어. 우리 어렸을 적에는 절에서 불사가, 어떤 불사가 제일 많이 되었느냐? 외정시대 때 종 같은 걸 많이 그 전쟁통에 그냥 가져가갖고 몇 개만 남아있지. 저기 저 상원사에 가면은 신라종이 있고, 또 경주에 가면 선덕여왕 그 범종이 있고 몇 개 없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갖다가 탄피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데다가 사용을 했다 이거요. 그래 가지고 절절히 60년대 70년대까지는 어떤 불사를 절절히 많이 했느냐? 종불사를 많이 했어. 종불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범종도 주조하고 나머지 시주금은 또 딴 불사에다가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절절히 원불을 안 모신 절이 없어. 그러니까 원불 모시는 일은 그래도 그나마 동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 열애사도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절 지은 지가 24년 됐는데, 흉보는 거 아니에요? 구룡사는 가건물, 천막법당에서 2년간 살다가 가건물 법당 합판으로 짓고 스스로부 깔고 비닐장판 깔고 그곳에서 100일 동안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하면서 많은 불자들하고 인연을 맺었고, 딱 2년 만에, 그러면 2년 동안에 만부처님을 모시려면 하루에 평균 15분의 부처님이 동참되어 가지고 만불전이 성만한 거예요. 그 불자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수없는 법회와, 아마 제가 금생에 와서 출가해서 부처님께 엎드려서 대참으로 절한 것이 못돼도 근 100만 배 정도는 했을 거예요. 내가 근간에 와가지고는 이제 나이 먹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자주 제 손바닥을 더듬어 봅니다.
오른손은 목탁을 쥐어가지고 구둑살이 친 옹이가 베낀 것이 안 없어져. 그러면 여기는 목탁채를 들어서 그렇다 치자. 왼손은 목탁을 들었는데도 여기도 역시나 옹이가 베낀 것이 안 없어지고 있어. 그러면 제가 내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신심과 그러한 원력과 그러한 공심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산 것은 우리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애사 등 지금 국내외에 20곳이 넘는 포교당을 세웠고 그 절에 부처님 모신 부처님을 합하면 거기도 만부처님은 넘을 거예요. 그러면 구룡사 만불, 열애사 만불, 다른 포교당 합산해서 만불하면 우리 불자들이 저와 인연 맺었던 분들이 그곳에 다니든 안 다니든 3만 부처님의 원부를 동참자가 되어서 그 불사에 함께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보리심을 내었으며 우리들이 지금 그 보살들에게 다 수기를 주니 미래제가 다하는 세상에 일천곱 말할 수 없고 그지없는 시간을 지나서 같은 시간 속에서 부처님을 이루어 부처를 이루어 이 세상에 출현하고자 하거든 모두 청정심 열애가 될 것이다. 그러면 청정심 열애, 초발심 공덕을 설하고 나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이익이 있음을 초발심 공덕품에서 밝혔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함께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서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합장하세요. 변조광명 무여지요 하방세계 유암년이라 무아미타불 변조법계, 변조광명, 무여지, 부처님의 불법성 삼보, 열애의 종성과 법보의 종성과 승보의 종성은 끊이지 아니하므로 남음없이 햇빛이 비치면 내가 그늘을 만들어서 그늘이 져지는 것이지 햇빛 자체가 그늘을 만들거나 햇빛을 반사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처럼 똑같이 무여지 남음이 없이 비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으리요. 하방세계 유암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둠이니 또 고통이니 괴로움이니 그런 것들이 존치되어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리심이 보리심이 시방에 두루하여서 여러 가지 분별을 모두 다 알고 한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를 밝게 통달해서 한량이 없는 중생을 이익하게 한 까닭으로 초발심의 공덕이 무궁무진하고 불가사의하다는 것, 보살의 보리심을 일으킨 공덕은 왜 그러면 그토록 한량이 없는 것일까? 한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밝게 통달해서 한량이 없는 중생을 이익하게 한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리심이란 오로지 중생을 이익하게 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어버이의 마음이 연민심이라고도 하고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항상 인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허상의 이 인생이 꿈과 같음을 알아차려서 집착과 미움을 줄여야 합니다. 모든 중생을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저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사찰, 구룡사나 열애사나 또 나하고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교단까지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찰보다는 조계 종단이라는 곳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불교라고 하는 통불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늘상 신심을 세우고 원력을 세우고 그것이 보리심이 되어서 함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듬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늘 우리는 연민심, 사랑과 자비로 대하라. 그대가 그것을 꿈으로 여긴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번에 그 자승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일명 소신, 몸을 사뤘다고도 하고 또 자화장, 스스로 화장을 했다고도 하고 분분한 말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불과 세상 떠나시기 보름 전에 구룡사에서 저하고 한 2시간 가까이 그러면서 전법회관 새로 지은 건물도 6층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 함께 돌아보면서 참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스님이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제일 인연이 깊고 가까우니까 종단에서 추진하면 스님이 앞장서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전혀 눈치 못했어. 그럴 거라고 하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또 뭐 글을 한 10장 이상 써놓았다는 거 보니까 얼마나 떠나시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그렇게 글을 많이 남겨놓으셨을까. 심지어는 스님이 살고 있는 곳에 청소하는 분, 또 1층에서 경비하는 분, 또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스님 곁에 있으면서 늘상 손발이 되어줬던 분,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다 한 말씀씩 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그렇게 나눔을 마지막까지 하고 떠나는 그 모습. 그래서 저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다만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무거운 짐을
종단적으로 짊어져 있었길래 그렇게 그것을 벅차게 감당 못하고 가실 수밖에 없고, 가심으로 해서 후학들한테 남아있는 그런 도반이나 그런 선후배들한테 당신이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더 힘을 합해서 하자는 말씀을 남겼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인도환생해서 속환사바 하시라고 다시 어서 오셔가지고 우리 탁마하고 부처님 법 전하는데 힘을 합하자고 그렇게 발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 있는 동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사이버 공간, 꿈속에 있는 동안 긍정적인, 이렇게 사는 사바세계 업력 중생일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삶의 핵심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처 성품을 잃지 않고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슬픈 일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살펴보면서 자화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킨 공덕이 무궁무진 불가사의 불가칭량한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셨죠? 일체 중생의 업은 여러분들 살아온 신구의 삼업,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서, 락구, 담, 진, 지, 우리가 살생중지, 투도중지, 사음중지 하는 천수경에 나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면 그게 무거운 죄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선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고, 남의 물건 손대지 않고 나누고, 이런 식이죠. 그것을 정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업. 그런데 여하튼 간에 돌이켜보면 우리의 업장은 불가사의에, 그러나 죄무자성 종신비니까 불가사의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의 그 끝을 다 안다 하더라도 발심한 보살의 공덕은 더욱 불가사의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그것을 일깨워 드리려고 만부처님, 천부처님, 삼세제불이 다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발심한 번뇌를 떠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떻게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념공양 무변불이라고 한 생각에 끝없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수없는 중생들께 공양하는데 아름다운 화만들이요, 보배 깃대와 번과 일산과 좋은 의북들이요, 또 좋은 음식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칠보로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칠보를 산천대천세계에다가 가득 쌓아놓고 모든 중생들이 마음껏 가지게 하는 것이 그 복이, 그 공덕이 부처님의 사국의 야기새끼여나 범소유상 하는 그 사국의 한 소절 전해서 상대가 믿고 의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덕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만분의 1도 억만분의 1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하물며 이 보리심의 공덕을 무얼로 필설로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처음 발심한 사람에게 예배합니다. 처음 발심하면 이미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니 성문 영각보다 더 수승하니 이와 같이 처음 발심한 이에게 욕계색계 무색계를 지나 가서 가장 높은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행하는 바가 부처님과 똑같아. 그래서 양거, 녹거, 우거, 백우거 했거든요. 성문, 소승, 연각, 중승, 보살, 대승을 양거, 양이 끓는 술에, 녹거, 사슴이 끓는 술에, 또 소가 끓는 술에, 그것을 성문, 소승, 연각, 중승, 보살, 대승을 삼승내라 했는데 일불승은 백우거라고 그랬어. 말이라고도 않고 코끼리라고도 않고 소는 소인데 신소가 일반 소보다 힘이 더 좋고 더 영리하고 그렇다고는 해. 비유를 들자 하면 그런 거예요. 비유는 완전한 방편이나 표현이 아니고 그것을 가장 근사치로 표현을 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우거, 소가 끓는 술에 마차요. 부처님이 끓는 술에는 백우거, 신소가 끓는 마차라고 표현한 것을 보더라도 보살과 부처님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표현하지 않은 걸 보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행하는 바가 부처님과 똑같다. 일체 집착을 떠난 것도 똑같다. 일체 법문에 들어가지 못한 데가 없고 일체 국토에 모두 다 나아간다.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부처님. 부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만 중생들의 근기설법을 하기 위해서 근대사에 와서 이렇게 법당에다 많은 부처님을 원불로 모셔서 이런 인연을 짓게 한 것은 그건 방편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일체 지혜의 경계를 다 통달해서 일체 공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걸 봐서 여러분들도 보리심을 놓치지 마세요. 네? 보리심. 아셨죠? 보리심. 깨닫는 마음이요. 깨닫는 마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의 덕을 표현하는 명구가 뭐냐면 지혜의 밝은 광명 햇빛과 같고 모든 행을 갖추기가 보름달 같고 그 공덕은 바다처럼 항상 가득해 때가 없고 걸림없어 허공과 같네. 지혜의 광명 여정일이라. 중행 구족 유만월이며 공덕 상영 비거해 거해요 무구무의 등 허공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원효 스님의 그 기실른 서문에 소에 있는 그 말씀을 저번 시간에도 와가지고 앞머리만 조금 말씀드렸죠.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대승,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일으키려는 내 자신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대승만 돼도 이렇게 광대무변한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밝은 광명, 햇빛과 같고 청명한 날 햇빛 아시죠? 눈부신 햇빛, 모든 행을 갖추기가 보름달 같고 보름달. 공덕은 바다처럼 항상 가득해 때가 없고 걸림이 없어 허공과 같네. 그게 무엇이? 보리심, 초발심, 공덕의 그런 크기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맑고 밝은 지혜의 광명은 태양과 같고 온갖 아름다운 보살 행을 갖춘 모습은 보름달 같다는 거예요. 무량무변한 공덕이 넘쳐가는 것은 저 5대양 6대주 태평양 바다와 같고, 지금 물이 많기로는 뭐 호수도 뭐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느끼는 바다, 태평양 그 광대무변한 광활한 그것도 지구 속에 있는 담수지만 허물도 없고 번뇌도 없이 걸림없기가 마치 허공과 같다. 허공은 무엇 하나 뱉거나 감싸거나 하지 않잖아요. 허공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는 게 허공 아닌가요? 그러시죠? 해와 달과 바다와 허공으로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의 덕을 표현했다는 것도 참 엄청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수행해서 중생들에게 법을 널리 베풀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서원의 심이요, 원력의 심이요, 발언의 심이에요.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그 마음이 광대 무변한 마음인데 그것이 서원이요, 그것이 원력이요, 그것이 발언인 것을 우리는 간직했으면 좋겠다. 서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깊고 자비가 높다 하더라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원력이 없으면, 저는 언제부터인가 철들면서 대중들하고 제가 통도사나 해인사에 그 소년 청년이었을 때도 시간 있으면 뜰에 나가서 내가 자청해가지고 사찰 안내를 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살짝 부처님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우 스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스님이 운전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 어릴 적 꿈은 운전수였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 갔을 때, 어디로? 절로, 조그마한 절에 소풍 갔을 때 그 아이들 한 그 사이에서 그 절에 계신 어느 스님인지는 몰라도 거기 계시는 스님이 그 절에 사셨던 스님들의 행적을 얘기해 줄 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손뼉을 탁 치면서 그렇다 나도 스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보리심이 꼽힌 것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요. 그래서 부처님 법
전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법이 그래도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긍심으로 가지고 더욱더 우리 시대에 더 부처님 가르침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경보라세요.